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읽기는 11절부터 15절까지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보스 옆에 이르렀을 때에 낮이 많이 지났으므로 종이 자기 주인에게 이르되 오소서 원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보스 족속의 이 도시에 들어가 그 안에 머물러야 하리이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기서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타국인의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넘어가서 기브아로 가리라 하고 또 자기 종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두 곳 중 한 곳에 가까이 가서 온 밤을 지내자 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길로 가는데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옆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 위로 해가 지므로 그들이 기브아에 가서 머물려고 거기로 돌이키니라. 그가 들어가서 도시의 거리에 앉았으니 이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 머물게 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또 연약함과 또 무지함,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 항상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순종함으로 주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9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자리를 빼앗긴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타협의 씨앗이 타락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간추려서 한 번 더 우리가 복습을 해보게 되면 한 레위인이 첩을 두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성공 또 재정, 물질적인 필요를 그가 충족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했던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잘못은 레위인 이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적인 권위, 종교적인 이득, 그 편취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레위인에게 마치 물건을 내주는 것 같이 팔아 넘겼던 바로 베들레헴 유다에 있었던 한 아버지의 욕심에서 비롯된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자기의 딸을 내어놓는 사람과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한 레위인의 탐욕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더러운 탐욕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까? 바로 레위인의 첩에게 잘못된 영향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았던 결혼이었고 사랑이 배제되었던 부부와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바로 이 레위인의 첩이 물질 만능주의, 탐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녀도 역시 자신이 바라고 욕망하는 대로 세상을 향해서 다름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못 박을 수 없는 각자가 선택한 잘못된 결정이 서로에게 잘못된 영향을 전해주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이 결국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게 되면 부모의 지나친 욕심이 자녀를 어긋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으로 교육을 받게 되었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훗날 부모님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들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교회 목회자들 역시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인기와 명예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치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는 지탄의 대상,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서에 나온 이 사건들과 인물들, 이것은 과거 몇천 년 전에 국한된 어떠한 일이다, 어떠한 사람에게만 생겨났던 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인생 가운데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인물들은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신을 차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레위인이 이제 드디어 자기의 첩을 만나게 되었다면 속히 자기의 집으로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레위인은 장인 어르신의 청에 의해서 몇 날 며칠을 장인의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를 포함해서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집이나 자기 고을을 방문하게 된 이방인들 혹은 나그네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최소한 3일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맞이해주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사사기 19장 5절 말씀도 보게 되면 장인 어르신의 집에서 3일을 머무르게 되었던 레위인이 이제 떠나려 합니다. 말씀 보게 되면은 나흘 곧 사흘째 되는 날 자기의 거처로 가려 했지만 장인 어르신이 자기 사위를 향해서 하루만 더 머물다 가라. 하루만 더 즐기고 여기서 충분히 휴식을 누리고 돌아가라 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요청에 이 레위인은 하루를 더 머물게 됩니다. 이제 다섯째 날을 맞이하여서 또다시 이제 이 레위인이 떠나려 하였지만은 장인 어르신이 똑같이 오늘 더 하루 머물라라고 그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인은 이제 하루를 더 머물지 않고 이제 낮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에 즉 여섯째 날을 맞이하기 직전에 이제 장인 어르신의 집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레위인은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고 그날 밤에 5일째 되는 바로 그 저녁 시간에 출발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본문 18절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왔으며 베들레헴 유다에 갔다가 이제 주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레위인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장인 어르신의 집을 떠나서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곳은 단순히 나의 집이 아니라 바로 주의 집, 내가 지금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레위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인이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기는 하나 그에게 여전히 성전과 관련되어서 그가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그가 맡고 있는 그가 담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 직분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레위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미 이 레위인은 자기가 있었던 장소에 있죠.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서 자기 첩이 있는 장인의 집 베들레헴 유다까지 내려오는 데만 하루라는 시간을 이미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들레헴 유다와 에브라임 산지 간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만 약 50km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는 유대 광야의 어떤 척박한 길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50km라고 하면은 뭐 하루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긴 하지만은 그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이 나는 주의 집을 가야 된다. 나는 성전에서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아마도 이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찾기 위해서 안식일이 끝난 그 이후 안식일 후 첫날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첩을 찾으려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첫째 날 정말로 빨리 갔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첫날 저녁 혹은 둘째 날 아침이나 돼서야 이 레위인은 장인 어르신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첫째 날이든 둘째 날이든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지금 이 레위인은 그 도착한 날을 포함해서 5일간을 지금 장인 어르신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레위인이 도착한 날이 첫째 날 저녁이었다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그가 맞이하게 될 그 다음 날이죠. 장인 어르신의 집에서 출발한 그 다음 날 저녁은 어떠한 날이 되냐면 드디어 안식일을 맞이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안식일은 모든 유대인들이 어떠한 노동이나 목적을 둔 일을 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그리고 1km 이상의 거리는 더 이상 이동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장인 어르신의 부탁대로 이 레위인이 하루 더 그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면 레위인은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안식일을 보내야만 했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그 이후에야 자기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레위인은 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이전에 내가 있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조금은 늦었지만은 그가 떠나고자 마음을 먹고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있어야 될 자리, 그가 섬겨야 될 사명, 그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위해서 비록 그가 영적으로 타락했고 세상과는 타협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레위인은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섯째 날 저녁이 되는 그 시간에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강해를 쭉 이어오면서 삼손에 관련된 설교를 아마 이제 얼마 전 시리즈죠. 아마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할 텐데 그때의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영적 마지노선을 지키라라는 설교가 아마 기억에 나실 겁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그의 머리가 잘리기 전까지 이미 삼손은 여러 차례 나사렛 사람의 근본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삼손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었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사이에서 크고 작은 놀라운 업적들을 그가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보루였죠. 영적인 마지노선인 삼손의 머리카락을 내어놓는 순간 다시 말해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근본을 삼손이 포기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었고 이제 삼손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레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첩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와 같은 동일한 신분과 정체성으로서 그의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어떠한 직업인으로 그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기 17장과 1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미간의 집도 그렇고 단지파 사람들도 그렇고 레위인을 그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까? 신적 권위를 행사하는 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로 인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그들이 돈을 주고서라도 그를 자기 집의 아버지요 제사장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사건이죠. 이 레위인이 자기의 장인의 집에서 늦게 출발하는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레위인은 더 이상 레위인으로서 아니 종교 지도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를 바로 이 레위인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레위인이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레위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어가니 청하건대 온 밤을 머물라 보라 날이 저물어 가느니라. 레위인이 장인의 집을 떠나기는 했으나 그가 떠난 출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미 해가 저무는 시간이 되어가는 그 시점에 레위인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 레위인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5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 출발을 했다면 밤 늦게라도 그가 있어야 될 자리죠. 주의 전 에브라임 산지에 그가 도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녁까지 지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비록 그 시간에 출발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정해진 장소, 정해진 위치에 그가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레위인이 장인 어르신 댁에서 5일이 아니라 3일만 머물다가 나그네 환대법을 충분히 다 받고 그가 돌아가게 되었다며, 아니 3일이 아니라 하루 더 있었던 그 4일만 보내고 그가 떠나게 되었다며, 아니 5일째 되는 날 그 아침에 장인 어르신의 그 권유에도 불구하고 장인 어르신,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제가 서야 될 위치가 있고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말로 그가 아침 일찍 출발하게 되었다면 현재 레위인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른 장소,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주의 전 하나님의 성전에 아마 이 시간 그가 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그의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성막과 제사, 하나님과의 관련된 그 일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자 자기의 자리를 제때 찾아가게 되었다면 이제 본문 이후에 발생하게 될 모든 사건들은 레위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레위인이 너무나도 늦게 출발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늦게 출발함으로 인해 결국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삼손의 그 이야기를 빌어서 다시 설명드리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영적 마지노선을 그가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레위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제가 9절부터 28절까지의 모든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이 늦은 시간에 출발하게 되었기 때문에 출발하자마자 밤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하루를 머물 장소를 물색하게 됩니다. 그들이 서 있는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여부스였으나 이 여부스는 현재로서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지만 훗날에 다윗이 그 자리를 정복하고 여부스라는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새롭게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레위인은 당시에는 여부스가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머물기보다는 나와 동일한 같은 지파 족속들의 땅으로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았더니 기브아나 라마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선택해서 가게 된 장소가 바로 기브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을 향해 갔지만은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머물 곳을 찾았지만은 그 누구도 그들을 환대해 주지 않게 됩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나그네 환대법을 생활화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지금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유대인들이 이 나그네를 그들이 환대해 주지 않았다, 맞이하지 않았다 하면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들, 내 이웃들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하나의 증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 머물렀습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모두가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이 당시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못했던 것은 그때 당시 기브아 사람들의 영적인 타락의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기브아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에게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문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레위인의 행색에 대해서, 레위인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에게는 종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충분한 자산을 그가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첩도 있었다. 다시 말해 누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처럼 결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나와 있던 그 레위 청년의 우리가 사건을 기억하신다면 그는 머물 곳도 없었고 그는 가진 것도 없었던 정말로 초라한 행색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하나같이 그를 향해 호의를 베풀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고 심지어 그를 자기의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삼았던 그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레위인의 모습은 그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레위인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올바른 사고와 태도를 가졌던 레위인이라면은 지금 이와 같이 밤늦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종을 가지고 특별히 첩을 가지고 이렇게 밤늦게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다른 지역을 다니는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누구도 그를 레위인처럼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고 그러하기에 누구도 그를 환대해주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 레위인에서 설령 모른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16절에 한 노인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그 노인이 이 레위인을 환대해주고 맞이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이 레위인은 그가 머물던 곳은 기브아였지만은 그의 출신은 에브라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도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사람이고 이 노인 역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통하는 게 있죠. 서로가 더욱더 친근하게 서로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28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 노인 역시 이 레위인의 정확한 신분, 정체를 잘 모르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기브아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에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내 딸과 저 사람의 첩을 가져가라. 만약에 정상적인 레위인이라면 결단코 첩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인이 이 사람이 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서슴지 않고 말하는 것을 보건대 이 노인은 이 사람의 정확한 신분이죠.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떠한 권위, 신분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모든 결과로 인해서 바로 그날 밤 레위인은 어떠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까? 그날 밤 기브아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에 의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성적인 수치, 성적 폭력을 바로 그 레위인의 첩이 당하게 되었고 바로 그날 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이 동일하게 반복된 사건이다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은 설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지만 만약 이 레위인이 제 시간에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가 서 있었다면 오늘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인에게 이와 같은 처참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위인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주신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사명만을 확실히 그가 붙들고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그가 침범하지 않았다면 다시는 그에게 이와 같은 험한 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롯의 아내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즉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다름질하기보다는 머뭇머뭇거리면서 그가 뒤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롯의 처에게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는 징계와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레위인 역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오물쩡거리며 그가 머물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안타까운 결과, 이와 같은 치욕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시편 1편 1절 말씀, 복이 있는 자는 이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에 옳다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 이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 그 사건을 일으키는 그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자리, 그에게 정해주신 사명을 버리고 이 세상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그가 벗어나는 순간 모든 범죄들이, 모든 죄악들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 자리에 목적을 두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사명을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에게 내려주신 특권과 은혜, 모든 책임들을 다시금 빼앗아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버림받은 자, 택함 받은 자라는 그 말씀에서 제자의 특권을 빼앗겼던 가룟 유다가 왜 그의 특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서 자기 처소를 향해서 자기만의 자리를 서 있기를 누구보다 사모했기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들을 빼앗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택함을 받게 된 마띠아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늘 언제나 자기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옆자리를 자기의 자리로 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했기에 그는 결과적으로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요 제자로서 택함 받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 새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초 속에 영원토록 그 이름이 빛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많이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반드시 머물러야지만 성도는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성도가 지켜야 될 자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헌신의 자리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죄로 관영한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복음의 빛을 밝히는 복음의 파수꾼의 자리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록 힘들고 고되고 눈물 흘리는 아픔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반드시 우리가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신실한 종으로 여기서 더 놀랍게 더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의 삶 속에 혹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내가 지금 떠나진 않았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내가 너무나도 지금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으로 민기적거리면서 그 자리를 걸어가기를 내가 더디하고 있진 않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레위인을 우리들의 삶의 경종 삼아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향해서 한 걸음 더욱더 빨리 달려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문에 있는 레위인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늘나라의 그 선포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복음의 파수꾼의 자리를 날마다 지키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언제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뵐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